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고요. 또 오늘 귀한 예배를 함께 드리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귀한 예배에 함께 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사건을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다윗의 아들이여 이렇게 환영했습니다.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고난 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저희 교회는 좀 개혁주의적인 원리에 충실한 교회가 되고 싶어서 이런 절기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 주일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고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이 역사,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날을 또 정해가지고 또 생각한다는 것이 좀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사람으로서 결국 그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정화받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주간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들이 뭐 특별히 아주 색다른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단 항상 우리 교회에 있는 새벽 기도회가 화수목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사실 저도 뭐 많이 못 나오고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에 사실 출석률이 썩 좋지가 않은데 이번 주는 저희가 특별히 고난 주간으로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매일 나올 수 있으면 더욱 좋고 혹시 어려우시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를 특별히 시간을 좀 정하셔서 함께 나와 공동체로 기도하는 그런 기간을 이번 주간에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 아시지만 한 15분 정도 간단하게 6시부터 15분까지 인도하고요. 그보다 일찍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고 또 끝나고 기도하실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 가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하고 특별히 이번 주간은 어린아이들이 대부분 스프링 브레이크로 쉬기 때문에 학부모들도 아마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는 금요일은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의 날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던 사건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하루를 보내는데요. 특별히 지난 수년 동안 저희가 그 중국인 교회하고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는 그 중국인 교회가 목회자가 새로 이렇게 바뀌는 것과 아울러서 그 예배당 장소도 바꾸고 해서 너무 트랜지션이 많아서 올해는 좀 벅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1년은 스킵하고 내년에 다시 하기로 이렇게 기약하고 올해는 저희끼리 드립니다. 저희 EM과 KM이 함께 드리는데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 순환일에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개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가상 7언이라고 부르는데 이번 금요일에는 7명의 교육자들이 3분에서 5분씩 잘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가상 7언을 설교하겠고 그리고 성찬 함께 받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에 여러분 다 나오셔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옆에 분들 또 부를 분들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생각하고 동참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토요일은 잘 쉬십시오. 네, 토요일은 좀 이렇게 힘을 저장하시고 이번 토요일 날 찬양대 연습하나요? 네, 찬양대만 빼고 잘 쉬시고 그리고 주일은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우리끼리 사실 새벽기도회를 그 연합 새벽기도 시간을 피해서 한 7시쯤에 모여서 같이 새벽기도를 드리고 선라이즈 서비스를 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준비한 이 아침 식사를 함께 나누는 그런 아침 시간을 갖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 어제 그 이메일로 광고 들어온 걸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이번 그 주일날 6시에 저희 교회에서 교회협의회 연합 새벽기도회가 이 지역 모임으로 있고요. 한 10교회가 연합으로 이렇게 한다 그래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설교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해야 됩니다. 이번 오는 주일 6시 다 지금 긴장한 모습으로 갑자기 그래서 좀 음악위원회랑 상의를 하다가
우리 교회식으로 하자. 그래서 찬양대원들도 그냥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남성 중창으로 한번 시도해 보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주일교회 분들이 좀 오시겠지만 우리가 사실 주로 와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 오는 것처럼 주일 부활절 새벽기도에 6시에 좀 1시간 땡겨서 오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하는 거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오시는 분들 전부를 위해서 아침 식사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연합 예배로 11시에 우리 교회 연합으로 1, 2, 3부 연합으로 11시에 한 번 드리는 그런 순서를 다음 주에 갖습니다. 굉장히 좀 또 한 번 이렇게 새로운 스케줄들이 있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기리며 함께 공동체로서 기쁨을 누리는 귀한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한 주 됩시다. 이렇게 서로 한번 얘기해보죠. 좋은 한 주 됩시다. 좋은 한 주 됩시다. 네, 제가 지난주에 가서 설교한 그 아틀랜타의 새 교회는 교회가 아주 좋더라고요. 젊고 아주 다들 활기 있고 그런데 그 인사 말씀을 항상 뭐라고 하냐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서 혹시 무슨 좀 위기감이 있나 그래서 잘 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긴 한데 여러분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사실 2주 전에 드렸던 말씀을 조금 복습하고 그리고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또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3가지로 그냥 나눠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짐을 지는 것에 대한 건데 이것이 성화의 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짐. 그래서 성화의 짐을 지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짐을 지되 이것을 공동체적으로 지어야 되는, 협력해서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6절부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 짐을 지되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지어야 된다, 믿음으로 지어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화의 짐을 지어야 한다, 협력해서 공동체로 지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이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화의 짐을 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짐은 성화의 짐입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 짐의 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가 틀리다고는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모든 성도들은 짐지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헬라어로 이 말을 쓰고 있고, 그리고 그는 사실은 그 다민족적인 그런 세팅에서 목회를 하고 선교하는 분인 것은 분명하지만, 워낙 어린 시절에 그 이스라엘로 가서 유대 땅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알이라고 하는 랍비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이 마인드세트가, 그의 사고가 굉장히 유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짐을 지라라고 하는 말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통용해서 썼던 의미대로 어떠한 랍비 밑에 들어간다, 누구의 이 가르침 밑으로 간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랍비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짐을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함께 지어야 될 짐, 또 각자 지어야 될 짐, 결국은 이것이 다 연결되는 것인데, 이 짐을 진다는 것은 가르침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누구의 가르침이냐?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죠.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보죠. 마태복음 11장, 너무 은혜스러운 구절이죠. 한때 피셔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제일 먼저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봅니다. 28절로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파격적인 초청을 하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랍비 밑에서 교훈을 받는다 그러면 뭘 배웠겠습니까? 율법을 배웠습니다. 구약의 율법, 모세율법 배웠는데요. 이 율법을 통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 이것을 배워나가는 과정이 바로 짐을 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죠. 율법이 귀한 것인데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는 능력은 율법에 없어요. 율법은 죄가 뭔지 보여주고 우리가 어떻게 성화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 나갈 능력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의 짐을 질 때 그 짐은 무겁고 아주 수고하는 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여러 랍비들의 가르침 속에서 율법의 교훈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게 오라 그랬습니다. 내게 오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죠? 율법이 궁극적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구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 밑에 내려와서 자기 밑에 들어와서 제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그럼 너희는 놀고 먹어라 그렇게 얘기 안 하셨죠.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이 멍에라는 것은 바로 짐승들이 매는 그러한 멍에입니다. 이 멍에를 통하여 그 뒤에 뭔가를 끌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멍에, 그 당시의 멍에의 개념은 짐승을 하나를 하나 위에 올려놓는 멍에가 아니라 두 개의 짐승을 동시에 지어주는 그런 멍에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 멍에가 여러 종류가 있었지만 특별히 이렇게 숙달된 그러한 짐승과 지금 막 훈련을 해야 되는 어린 짐승을 동시에 묶어서 함께 가도록 함으로써 이 어린 짐승이 일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그러한 멍에가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멍에가 그런 멍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숙달된 그 종으로서 멍에를 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고 갑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옆에 와서 내 멍에를 같이 져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 배우게 되는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왜 쉽고 가벼울까요? 예수님이 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서 같이 가니까 주께서 동행해 주시니까 이것이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쉬운 일이 사실은 아니죠. 우리 의지가 있을 땐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 어린 짐승이 아직 이 성격이 이게 다듬어지지 않아가지고 고집스럽게 나는 일로 갈래 하고 멍에를 반대쪽으로 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른 숙달된 그 소의 가는 방향대로 내가 따라간다면 무겁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거죠.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원리를 이야기하시고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마음밭을 준비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경건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율법을 통한 경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같이 저어주시는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곧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인데 갈라디아서의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가 이제는 성령과 행하는 삶, 그리스도와 멍에를 매는 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성령과 행한다. 성령과 함께 걸어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5장에서 여러 번 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령의 가르침 속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을 빚어내는 이러한 멍해짐, 짐 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죄를 억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주께서 기쁨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성화의 짐을 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성화의 짐을 어떻게 져야 되느냐? 이 짐은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여 공동체로 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절과 6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차례대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민하게.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막 정죄하는 행위를 하라는 것 아닙니다. 뭐 잘못했다고 막 야단치라는 것 아닙니다. 가십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죠? 서로 다 회복되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 문화 속에서 어떤 죄가 드러나 있을 때, 또 죄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을 도와 그 죄로부터 빠져나오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모두가 다 그 문제 앞에 같이 겸손해져야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죄의 문제를 공동체로 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추상적인 뭐가 있는 게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교회입니다. 이 짐을 지어 나갈 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자, 어떤 분들은 기쁨의 교회가 참 좋은 교회야. 어떤 분들은 뭐 기쁨의 교회 그저 그렇지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만하면 또 괜찮지 뭐. 우리가 뭘 더 큰 걸 바라겠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 멤버 되었을 때 그 짐을 같이 지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서로에 대해서. 이게 공동체적인 짐을 쉐어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나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기쁨의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입니다. 한 지체가 다 한 몸에 붙어 있습니다. 한 몸에 붙어 있는 우리가 서로 지체로서의 역할을 함께 해나간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중에 저희 집에 있는 뭐 냉장고를 좀 옮긴다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무거운 거 잘 못 드는데 뭐 그냥 아무도 없으니까 같이 끼어가지고 그 딱 짐을 들었습니다. 제가요 뭐 이렇게 하기 싫은 일을 하면은 꼭 금방 티를 내거든요. 딱 드는 순간부터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그냥 이렇게 상처가 나가지고 피가 떨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딱 일어나가지고 이 나쁜 손가락을 때립니까? 나쁜 짓 했다고?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손가락에서 피가 떨어져도 내 몸에서 나가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다가 네오스포린 바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밴드에이드를 바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지체입니다. 우리는 다 지체라고 하는 말은 그러한 의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교회 서로의 짐을 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더 성숙하고 덜 성숙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강건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육신적으로. 우리 가운데는 좀 재력 있는 사람도 있고 재력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 다릅니다. 우리의 형편이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크게 고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를 두었으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고 나, 너, 우리, 쟤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마음으로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문제의식을 가졌을 때 그 문제의식에 대하여 함께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 각 분야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우리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죄성은 뭐예요? 눈에 들지 않으면 정죄하는 게 죄성입니다. 눈에 들지 않으면 벌써 일단 컴플레인부터 하는 게 죄성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이 짐을 함께 지어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우리 모두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겠죠. 결국 이것은 사실 리더가 된 이 부족한 종으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 개인도 여러분 앞에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좀 부족하지만 교회를 위하여 더 기도하고 성도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런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채워지고 또 모든 리더들, 모든 성도들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 조금 낯뜨거울 것 같죠. 이건 뭐 저한테 잘하라는 얘기 같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단면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를 깨닫는다고 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침으로 우리가 성령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단순히 성령님과 우리만의 관계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를 깨닫도록 해주는 분들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여러분의 멘토이고 바로 이런 분들이 여러분의 교사이고 신앙의 선배이고 여러분의 양육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 주위에 많아요. 뭐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한테만 잘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듣지 마세요. 이것은 내게 영적인 영향을 주는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도가 우리에게 깨달아지도록 해주는 그 귀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인 멘토가 누가 있습니까? 또 어떤 분들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멘토 역할을 해주셨습니까? 만약에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누가 당신에게 가장 영적인 영향을 미쳐줬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아무도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한다면 사실 좀 불행한 일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지난주에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 나에게 멘토가 될까? 가끔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의 멘토는 누굽니까? 제가 생각하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완전한 분은 없어요. 절대로. 순간순간 아주 좋다고 해도 어떨 때는 좀 실수한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저의 삶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멘토들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소위 신학적인 멘토라고 하는 제가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쉽게 소개하는 우리 존 프레임 교수에게 올란도에 있죠. 플로리다에. 거기 간 이후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진짜 한 20년 만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교수님 고맙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의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나를 영적으로 세워주시는데 도움을 주신 당신, 나는 지금도 당신을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얘기하려고 편지를 썼습니다. 아마 그분이 그 편지를 아직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답이 없습니다. 아마 엉뚱하다고 생각했을지 뭐 이거 도대체 누구야? 기억을 못할지도 몰라요. 또 10년 전에 저를 지도해 주셨던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오랜만이죠. 진짜 한 5, 6년 만에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목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줬고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딴 얘기 하려고 편지한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냥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I hope you're doing well. 작년 이맘때에 부산 근처에 있는 김해라는 곳에 가셔서 목회하시는 저의 청소년부 시절에 저를 가르쳤던 전도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이제는 60대에 접어든 분이시지만 그곳에서 목회를 지금 마지막 하고 계신데 가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서 그냥 다른 것 아닙니다. 당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지금 있습니다. 같이 낙동강 하류에서 오리구이를 먹으면서 거기에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정을 나누고 고마움을 표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누라. 좋은 것이라는 건 뭐겠어요? 내게 좋은 것이 그들에게도 좋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 감격, 배려, 사랑, 격려, 무엇보다도 기도해 주시면 최고의 배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결국 이 착한 일은 뭐예요? 거룩의 짐을 지어가는 이 일을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여기 이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다면요. 이 말은 단순히 남을 위해 좋은 일 하라는 말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주간에 기억하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었던 사건을 통하여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진다. 그 말은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져야 될 이 짐은 성화의 짐이라는 포인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구제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우리가 불쌍히 여겨서 뭔가를 해주는 그러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성도가 성도를 돌아보고 또 심지어는 성도 아닌 밖에 있는 분들을 돌아보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책임감은 영적 유익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영적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 좋은 생각들을 많이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하여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런 일을 하실 때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도죠? 주여,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주고 싶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질문합니다. 아이들에게 이것이 유익한가? 유익을 구하는 것만큼 좋은 사랑의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주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영적인 성장을 구하는, 영적인 이 유익을 구하는 일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서로에게 그 은혜를 나누는 연습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짐을 지어야 합니다. 성화의 짐입니다. 함께 지어야 될 짐입니다. 마지막은 믿음으로 지어야 될 짐입니다. 믿음으로 짓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성령의 짐을 지어간다고 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이 성화의 작업을 지어나간다고 하는 것이 비교적 쉽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것이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눈에 당장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지금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겨우 요건데, 내 입에서 나오는 이 한마디인데, 내 손으로 하는 이 한 행동인데, 내 마음의 이 한 의미인데, 이것이 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그러나 여기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말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남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듣고 잊어버려요. 사람은 그 순간에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도 절대로 놓치지 않으세요. 시편 기자가 얘기했어요.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유리병에 담으소서. 주여,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수고를 보시옵소서. 여러분, 작은 거 하나 누구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거라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He knows everything. 여러분의 눈물을 다 담아두셨어요. 여러분의 고통을 다 개수하셨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일이 언제 끝날까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여러분 성도의 수고는 성화의 수도인데, 이 성화의 수고를 이 하나님은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작은 것처럼 보여도. 어렵고 힘들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한 번의 기도를, 성도의 마음을 헤아려주며 아파하는 그 아픔을, 누군가 힘없어 보일 때 한번 손잡아준 그 일을, 내가 그것 갖고 무슨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그러나 그 안에 나타나는 거룩한 성령으로 뿌리는 은혜의 씨앗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반드시 결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는 옛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내 편한 대로 죄의 씨를 심는 겁니다. 그냥 보기 싫은 사람 안 보고, 하기 싫은 일 안 하고, 그냥 가도 안 가도 뭐 상관없다 생각하고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나 편한 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안일한 방법으로 내가 즐거운 대로 나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뭐 은혜로 나를 커버해 주시겠지. 하나님 은혜가 참 크고 지대한 것은 진짜 사실인데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의 영적인 훈련이 시작되고 그 훈련이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어떤 캐릭터, 이 성품이라고 하는 단단한 퀄리티가 우리 안에 생기지 않으면
20년, 30년 전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거룩한 헤빗이, 거룩한 성품적인 버릇이 나에게 들지 않으면 20년 전에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30년 후에도 아무런 변화 없이 여전히 똑같은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정신도 육신도 좀 더 쇠약해지니까. 옛사람을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성화의 작업을 위하여 힘든 이 씨뿌림을 뿌리면 영생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영생은 죽음 이후의 삶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영생은 바로 quality of life, 삶의 질입니다.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인기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우리를 잠시 즐겁게 할 수 있지만 이 종말의 삶, 완성의 삶은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물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질서가 꽉 잡히는 겁니다. 마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아주 뚜렷해지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생기고 그 질서 속에 옳고 그름이 나의 삶 속에 잘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평강,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담대함입니다. 희락, 기뻐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영생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성령으로 성화의 씨를 뿌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른다 그랬습니다. 여기 때라는 말, God's time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 반드시 추수의 때가 온다는 얘기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에 집착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주께서 우리가 눈물로 뿌린 일들을 아름다운 결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미얀마라고 하는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가 있죠. 김대원 선교사님, 우리 후원하는 선교사님, 성경 번역하시는 사역, 비밀리에 미얀마 지역에서 사역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미얀마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불교의 영향이 강해서 정말 100% 불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나라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나라라고 이미 딱 거기에 대한 결말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알게 된 것은 미얀마 안에 100만은 채 안 되지만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생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구의 한 5% 정도가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굉장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선교학자들, 선교연구, 역사가들이 한 서양 선교사의 삶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남들이 가지 않을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 핍박받으면서 가서 몇십 년을 봉사했습니다. 선교하기 위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나는 실패했다라고 말하고 선교지를 떠났습니다. 수십 년을 선교했는데 그가 회심시켰던,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었던 사람은 단 3명에 불과했습니다. 10년에 한 명? 꼴이죠. 수십 년을 했는데 3명을 회개시켰다. 도대체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깊이 고민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며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 3사람. 선교사님 집에서 일해주던 부부와 그 아들. 그러나 그 아들이, 현지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폭발적인 은혜를 체험했을 때 바로 그 한 현지인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전도의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뿌린 씨앗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믿고 기다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죠? 삶의 현장에서 좀 지긋지긋한 이 불경기 안에서 하루하루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분들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너무 고달프기 때문에 산다는 것이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남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합니다. 그 일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부르던 찬송이 하나 있죠. 복음 찬송.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여기에 곡조가 나와야 되는데 되게 어색하네요. 제가 부르려니까. 그래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할 텐데요, 기다림의 은혜를 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성화의 짐을 집니다. 성화의 짐을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과 인내로 지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인내로 His time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그 짐, 눈물로 하나하나 심어가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힘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아무렇게나 산 사람하고 무언가 주님 앞에 헌신하여 눈물의 씨앗을 주님 앞에 뿌림으로 영생을 얻는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거저먹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영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나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처복종시킨 하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주의 위로를 믿고 따라가십시오. 주여 힘을 주시사 나의 삶의 현장에서 지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여 때가 되면 거두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